여호수아 말씀의 구조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들을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사항은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는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준비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준비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라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 준비예요. 그 다음에는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복음의 나팔과 말씀의 검으로 여리고 성이 정복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아이성에서 실패가 나오게 돼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이성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매복하여 내려가고 겸손하여 섬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화친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을 맺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연합군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의 중남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아도니세덱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기질들이 점령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북쪽에 있는 하솔의 그 연합군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전쟁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솔은 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말씀이 길어져요. 땅의 정복은 5장, 땅의 정복을 위한 준비는 5장, 땅의 정복은 7장, 그리고 분배는요 9장입니다. 점점 길어져요. 이것은 땅의 정복보다는 땅의 분배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미지가 강해서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분배받아서 누리는 것이 여호수아 핵심입니다.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분배받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은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스라엘이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만국을 축복하며 세상 모든 열국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비전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큰 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울까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논리적으로 어떤 말이 어울려요? 이제 은퇴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에 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뒤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70인 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해서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장로가 되었으니 얻을 땅에 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앙이 성숙한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신앙이 성숙한 신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얻을 땅에 쉼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얻게 될 땅은 어떠한 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6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점령하고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땅은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여러분들,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구슬 지역의 모든 땅들은 아람 나라에 속한 땅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그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고, 그 시리아는 고대 세계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대 세계의 아수르의 지배와 통치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혼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을 정복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수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슬 지역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슬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시올 시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거쳤던 시내 가운데 하나가 시올 시내인 것입니다. 이 시올 시내는 애굽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앞에 있는 시올 시내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늘 주눅 들고 도피하는 자로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대면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시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서 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동에서 검은 것은요, 황금 유전, 기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올은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검은 찌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풍요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요는 잠시 있다가 썩어져가는 찌꺼기요 쓰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홀을 점령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세상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항무지와 같은 세상에서 복음의 장미꽃을 활짝 피는 복된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부요만을 꿈꾸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세상의 물질적 풍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져가는 쓰레기에 불과하니 너는 세상의 풍요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또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지역은 그발 족속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을 쪼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발이라고 하는 곳은 건축술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그발의 이름이 비블로스로 개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블로스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파피루스로 뭘 만들어요? 종이,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파피루스 비블로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이블이에요. 종이로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발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지식 산업이 발달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점령하고 우리의 지식조차도 성경을 깨닫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 K 한류가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전에는 코리아가 어딘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전세에 어디를 가도 K 문화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문화와 지식 산업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바를 점령하라고 하는 말씀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을 점령하고 세상의 문화와 지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갓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알갓도 나중에 이름이 개명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릿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예요. 따라서 바알갓을 점령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왕을 숭배하는 삶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따라서 바알갓을 점령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왕을 숭배하는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참된 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5도시를 점령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점령했지만 블레셋의 5도시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의 5도시는 가나안 땅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서남부 지역까지 너는 온전히 점령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땅 저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또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구술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팔레스타인 서남부 지역과 이 모든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고 내가 너의 사역을 확장시켜주겠고 너는 더욱더 위대한 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의 사역이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늙었지만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리라. 이스라엘이 원치 않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블레셋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 이 블레셋의 5도시를 점령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5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기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블레셋의 5도시를 점령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대표 도시가 가사예요. 가사. 그리고 가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너는 지금 가자 지구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전쟁함으로 모든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일지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5도시들은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5가지 기질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5가지 기질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복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의 이 5개의 도시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대표 도시인 가사는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혼이 강한 거예요. 혼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가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고집에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집에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강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서 강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는요, 아스돗이 아스돗. 아스돗은 난폭하게 향하다, 파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성정이 난폭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타고난 이 난폭한 성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종결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는요, 아스골론인데, 아스골론은 불이에요. 불. 성정이 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기질들은 다 비슷해요. 강하고 난폭하고 막 불 같습니다. 여러분들, 불 같은 우리의 성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면 모든 불을 끌 수 있는 강 같은 평화와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강 같은 평화와 생명수가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질은요, 가드예요. 가드는 포도주 틀, 쾌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드는 술에 취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드가 정복당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의 기질들을 생각하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하고 난폭하고 막 불같고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삼손이었어. 삼손이 이 블레셋의 마을로 들어가서 막 감당하죠. 근데 나중에 삼손은요, 이 블레셋 마을에서 나중에는 사로잡히게 되고 두 눈 뽑히게 되고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왜 두 눈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까? 삼손은 나실인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두 눈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들이 정복당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들이 처리가 되고 블레셋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의 이 5가지 도시 가운데 대표 도시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사라고 말씀드려요. 가사. 그런데 이 가사의 특산물이 있어요. 가사의 특산물을 거즈라고 합니다. 가사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즈예요. 여러분들 거즈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상처에 감는 붕대가 거즈잖아요. 거즈. 그래서 거즈는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얇은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옷을 입는 걸 좋아했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천으로 만든 옷. 삼손이 바로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블레셋 한 여인을 만나보고 그를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일 듯 말 듯한 천과 관련된 말씀이 사사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객으로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 수수께끼의 말씀이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뒷나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삼손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막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자를 찢어버려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지역을 다시 통과하게 될 때 죽은 사자의 몸 안에서 꿀과 꿀벌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게임에서 지게 되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되거든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하여 삼손의 아내를 끝까지 종용하고 막 협박까지 해서 마침내는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어내요.
브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삼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삼손의 아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곳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들어있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아주 몇몇의 극소수의 기도원만 생존하고 나머지 기도원들은 다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영적인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성도는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기도원들 하나님께서 다 문 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문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말씀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곳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오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이것은 교회에 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우는 사자는 원수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사단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꿀벌과 꿀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꿀은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꿀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꿀벌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꿀벌인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큰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큰 믿음의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5가지 기질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의 5가지 기질들이 처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